이 속에 사실은 다 있죠. 문제가 오면 우리는 망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고 복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고. 분명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또 분내고 이러는 것은 전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화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안 떠나시잖아요. 그분이 내 생명을 굳게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도구예요. 은혜 받는 도구.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을수록 더 간절해지잖아요. 절대 집중 안 하다가도 문제 생기면 집중하게 되죠. 괴로우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문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집중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 신앙 갱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넘는 문제가 왔으면 뛰어넘는 점프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복음 집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와 깊은 대화 속으로, 깊은 교제 속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문제 딱 왔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 버리면 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끝난 거죠. 염려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속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났고 염려할 일은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고 다툴 일도 아니고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롯이 족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오죽 답답하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북하면 난 남하겠다. 같이 안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미흡다. 나하고 절대 동의 안 한다. 이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사실 다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면 다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해는 쉽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나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일이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나 혼자 다 합니까? 같이 하죠. 나의 역할이 있어요. 사장님이 하는 전도가 있고요. 직원이 하는 전도가 있어요. 역할이 다 달라요. 나만의 계집 여종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요. 장군이 하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럼 둘 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냐?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상급받고 똑같이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 인생 답 찾아내고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렇게 여기 집중하면, 이렇게 묵상하면 나온다니까요. 묵상만 해도 기도예요. 근데 이거 안 나오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 뭘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할까요? 이거 기도하겠죠. 문제 집중된 기도 있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주신 적이 없어요. 전부 축복으로 주셨지.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해도 괜찮아. 이거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죠.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이미지. 말씀을 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어질 때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오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짜 집중의 시간이 40일. 예수님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번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라 하라고 하는 걸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엘리야도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항상 금식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명상이나 기술을 가지고 집중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영적 문제로 귀신과 접신되어서 망해버려서 그러지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이 집중의 시간 가져버리면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일어난 역사가 나타난다. 골리앗을 깨는 그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능력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거 나타나야 우리 237 복음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죠. 지금 수준의 헌신 갖고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지금 이걸 발전을 뛰어넘어요. 항상 뛰어넘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빨리 뛰어넘어야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가지.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뛰어넘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고 흩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뛰어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서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지금 우리가 한 나라 하잖아요. 한 나라를 뛰어넘어야 돼요, 빨리. 지금 우리 한 나라를 뛰어넘을 경제력 회복해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가 힘을 내서 쥐어짜가지고 좀 더 하자. 힘을 내보자.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한계 있어요. 그 힘내서 하면요, 나중에 우리 다 시험 들어요. 나중에 힘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시 무시기도로 이렇게 24로 집중하고요. 때로는 진짜 그야말로 시간과 특별한 장소와 기간을 정해서 하는 집중,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기도 이런 것도 필요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해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이거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이 성취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로 안 흩어졌는데 세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마가다락방으로 몰려왔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 보내셔요. 구원의 방주를 만드니까 다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쫙 지어 오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 속에서 만남의 축복. 마가다락방에서 이 집중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과 15개 나라 3천 제자 이런 문이 열렸어요. 이런 집중 속에서 성전 미문 올라가다 안전뱅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래서 야, 베드로가 무슨 용기로 안전뱅이 일을 생각을 했을까? 어떤 믿음으로 했을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런 안전뱅이 일으키는 도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속에 있다가 뭘 봤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게 특별한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꼭 하세요. 이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때 성령 충만 나타나요. 성령 충만 나타나면 여러분 무능한 여러분과 저의 그 한계와 수준을 뛰어딱 넘어버려요. 내가 넘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안 되는 그릇을 얼마나 넓혀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그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아니죠. 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밋이 됐거든요. 그 노인이 배경 없는데 로또 보내버렸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귀한 사람들 다 보냈죠. 318명도 보내고 성령의 역사하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뭘 주시냐 그러면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줘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힘내서 237이 아니고 237의 언약을 잡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 이렇게 됐을 때 서밋이 되니까 복음화되고
이게 세계화된 거예요. 이러니까 문화를 바꾸잖아요. 흑암, 우상 문화를 딱 바꾸잖아요. 요 일이 딱 벌어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려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응답을 딱 받고 보니까 이 응답 딱 받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축복이죠. 모든 문제가 응답이죠. 모든 문제가 나를 이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보다 이 일에 집중할 때 문제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의 여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성령 충만 받은.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안 가도 좋아요. 이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자 아니겠어요?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감사하고 주시면 그걸로 전도하고 없으면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고 이러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는 공식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자칫 공식 나오거든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대강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게 나와요. 놉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틀도 가지면 안 돼. 그럼 성령 인도 방해돼요. 꼭 이래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너무 주장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안 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행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졸립죠? 눈이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일 속에 문제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 지금 이 지역 보고만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전도자들의 걸음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이제 바울과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은 돌아갔죠.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한 시스템이 있어요. 사역자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그 나라 말과 문화 속에 오래 살아온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속에 TCK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왔던 15나라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외국의 회당에서 공동체 유대의 사상과 이런 걸 배운 유대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전도문이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알리 집착합니까? 집착이 아니고 집중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TCK예요.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축복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가볍게 보고 가벼운 것을 중요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응답받기가 많이 힘들죠.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아르메니아 한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산업인 축복하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시간표상으로 우리가 지금 되면 좋겠지만 그걸 또 노리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제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경제응답 주시는 것은 소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막 대망해야 돼요. 막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쏟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막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준다는 건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는 거 할렐루야죠. 약속인데. 그래서 이렇게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회당은 주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서 학교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산업인들이 모여서 서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 문화센터 같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하고 이 속에 초중고 대학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이 현장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메시지 준비. 현장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직장 현장에 성취될 복음 메시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 지역 살림 메시지를 내게 주옵소서. 진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옵소서. 메시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장 가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잘 찾아야 되는데 우리 숙제죠. 여기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던졌더니 표적이 나타났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리셨는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나가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이게 따라와요. 저는 의사가 아닌데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 치유되는 거 봤어요. 복음 전할 때 역사 일어나요. 뭐 반대도 일어나지만은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제자 준비된 사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백다락방 말씀 운동 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포하세요. 복음 전하고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어떤 표적이 증거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사단의 실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귀신들 결박됩니다. 귀신 천지예요. 흑암, 악령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른 구별을 못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제일 많이 말씀한 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귀신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왕의 역사가, 왕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뭐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옵니까? 죄 때문에 오잖아요. 모든 재앙 저주를 꺾으신 제사장. 선지자 역사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응답되고 성취되잖아요. 선지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역사에 일어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2000년 전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거,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이 이고니오는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에 복음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방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고 따르는 자가 나오고요, 반대자가 나와요. 그냥 반대만 하고 안 믿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핍박자가 나와요. 핍박만 하면 괜찮은데 선동해요. 이렇게 나와요. 전도할 때는 항상 나옵니다. 전도 안 하면 핍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해보고 복음을 선포를 안 하고 복음을 직접 전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반대자인지 따르는 자인지 이 사람이 선동자인지 몰라요. 전해봐야 알아요. 전해보면 시달리는 사람은 발작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믿는 역사 나타나죠.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도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끈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전도 끈기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다락방도 지속해야 된다니까. 힘도 없는데, 별로 마음도 없는데 계속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느 순간 좀 동기부여 받고 할 마음 생길 때는 막 즐겁게 가는데 어느 순간에 힘 빠진다니까요. 역사 안 일어나고 막 복음 전달하러 간 그 대상자는 맨 졸고 앉아 있고 이러고 있으면 집사님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요 힘 빠져요. 그럼 딱 다음 주에 갈 때는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말씀 잘 듣는 곳은 빨리 가고 싶어요. 눈동자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요. 날 잡아먹을 듯이 막 노래 보면서 말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영산포에서 손집사님 딸 승현이가 모시고 온 남자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우리 승현이가 마음에 드니까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들었어요. 현재까지. 말씀도 똑똑히 듣고 딱 만나서 오늘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말씀 잘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었대요. 포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재앙 저주의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늘 재앙이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 귀한 자매를 주겠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고 전혀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막 안 들으려고 하거나 안 들어오거나 졸립거나 이게 없더라고요.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영접 안 해도 된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영접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영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혼자서 따라 했어요. 3명이 있는데 따라서 하고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희망적으로 보고 소망적으로 보고. 그래서 일단 첫 만남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켰거든요. 승현이한테 시켰어.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절대 안, 만약에 주일날 예배 못 들게 한다. 끝이요. 이렇게 말하라고. 끝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랩런트들 청년이 다 어디 가고 하나밖에 없네. 뒤에 하나 숨어 있어. 그 여학생을 사귀거나 학생이 아니지. 남자를 사귀거나 여자를 사귀거나 하잖아요.
무조건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복음을 또 딱 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안 받잖아요. 미련도 두지 말고 차버려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죠? 그거 골치 아파요. 왜?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사단의 종인데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가 6가지 운명 속에 12가지 문제 속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옆에서 같이 끌고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심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심한 영적.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특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뭐 교회 나오겠다. 주로 남자가 약속하고 여자가 믿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를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면 아예 포기해라. 아예 포기해야 돼요. 고생해요. 평생 섬겨야 돼요. 평생 봉사해야 돼요. 남편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요.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요. 처음부터 딱 믿는 사람 아니면 교제 자체를 하지 마. 나머지는 다 친구. 그리고 또 오래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정들어. 정들어 버리면 못 말려요. 정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노래 들었잖아요. 사랑보다 무서운 것이 정이라고. 사랑보다 무서운 게 정이에요. 정들어 버리면 못 뛰어요. 그럼 뭐 나중에 고생 죽게 하죠. 그래서 일단 복음 전해봐요. 제가 이번 주에 3명 영접시켰어요. 다락방에서 1명. 내가 3명이 아니구나. 다락방에서 1명. 제 이제 사모가 현영이가 후배 데려왔는데 집에서 영접시키고. 오늘 또 이제 우리 김형식 씨 영접시켰어요. 여러분이 영접운동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접한 사람이 나와야 이 중에 뭐가 나와요? 지속할 제자가 나와요. 영접하고 다락방 안 하는 경우인데 무조건 여러분 영접시키잖아요. 무조건 시간, 장소, 요일 정해놓고 들어가세요. 시간이 너무 안 되고 10분밖에 시간 없다. 10분을 다락방 하세요. 짧게밖에 못 맞는다. 시간이 있으면 30분씩 하고요. 시간 많으면 더 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나도 없고 지도 없다. 딱 근데 10분밖에 시간 없다. 10분만 하세요. 딱 10분 하세요. 10분 메시지 들고 가세요. 그 대신에 10분 메시지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10분 동안 어떻게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를 2배로 하고 가세요. 10분 할 때는. 기도를 2배 하고 가. 물론 1시간 하면 기도 안 하고 가. 그런 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짧게 하는데 성령이 그 심령을 때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돼요. 그래서 5분을 만나도 딱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 전략을 폐지하려 했잖아요. 식사를 합시다. 차를 마십시다. 여러분 시간도 없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 때문에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낸다. 그거는 빛의 경제예요. 그거는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것이 100배, 1000배로 들어오는 1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그런 일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외된 자 복음 전할 때 이 사람 너무 시간이 없다.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냥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엄청난 5천 제자 일어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길. 나의 스케줄은 똑같잖아요. 뭐 색다른 만남도 아니에요. 늘 가던 길, 늘 만나는 사람.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가고 오세요. 이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그 중에 다락방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만 다락방 그랬죠. 2만 다락방. 그 다음에 400지교회 그랬잖아요. 왜 2만 다락방 잡은 줄 아세요? 200만으로 잡았을 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10명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봤을 때 10명이 영접했을 때 10명이 영접했을 때 다락방이 되는 다락방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과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기도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1천만 제자라는 이 70억 인구의 1천만 제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광주 150만, 200만 잡고요. 150만을 복음화 하려고 하면 15,000 다락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다락방을 하려고 그러면 몇 명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100다락방을 하면 1000명 영접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1000명의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100다락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100다락방을 놓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선포하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할머니 할아버지 다락방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락방 갔는데 요양사가 바뀌어가지고 지난번 몇 번 갔는데 우리가 다락방 하는 내가 말씀 전할 때 안 오더라고. 내 불러도. 그래갖고 이제 방으로 가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갈 때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접은 하셨고요. 할아버지는 영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내가 큰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데 할머니는 진짜 영접하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요양사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 이모는 어디서 부르냐면 식당에서 이모 그러잖아요. 근데 뭐로 요양사님 이러기도 뭐하고요. 이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같이 말씀 들읍시다.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불교래요. 교회 안 가봤어요? 안 가봤대요. 일단 앉으세요. 여기 저 수박 놓고 가시길래 이거 드시면서 앉으시라고. 여기 이쪽 제 옆에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이쪽에 할머니가 앉았잖아. 의자에 앉으시고 내 뒤에 앉았어요. 이렇게. 옆에 안 앉고 요 뒤에 이렇게. 그 나는 일이 많으면서 메시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신경은. 여기.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러니까.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 쭈뼛쭈뼛.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내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딱 표정을 봤어요.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대요. 눈물도 글썽글썽 하는 것 같고 내가 눈은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표정이 조금 다르더라고. 눈물 글썽하는 것은 나는 안 믿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접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 또 어떤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전도도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를 기다리거나 찾거나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 교사들은 기회를 만들려고 나갔죠. 찾으러 나갔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회를 만드세요. 전도 기회를 만드세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얼른 봐도 여기가 딱 그 지역 복음하기가 좋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그 나라 말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알고 성경도 알아듣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내면 굉장한 파급력이 있고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머리를 써도 이거는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봐도 어디 가야 전도 되겠냐, 어디 가면 사람이 많겠냐, 어디 가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누구를 잡으면 되겠냐. 옛날에 유 목사님들이 그 동네에 또 노는 아이들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장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그건 체험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 한 학기 마쳤는데 나를 누가 전도사로 초빙을 했어요. 평안교회 양동 돌고개에 있었어요. 근데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는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요. 강도사 페이스를 못하고 있는 나이 많은 그 당시 50세가 넘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아니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어른들 8명이 앉아있고 초등부도 없고 중등부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찬양인도밖에 없어요. 근데 또 2달 만에 전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2달 만에 어디로 옮겨가 버렸냐. 저 동신여고 있는 쪽으로 교회당에 옮겨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찬양인도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락방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토요일 되면요 전도하러 놀이터를 나갔어요. 놀이터 나가니까 막 그중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일로 키도 건정하고 가시는데 제일로 건정하고 제일 왈가닥에 머시미도 패들만 이 패버리더만. 그래가지고 그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5명이 모인 중에 3놈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자. 나 아이스크림 갖고 올게. 그래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다음 주에 약속을 하고 아이스크림 들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영접한 놈 1명은 안 보이고 대장놈하고 2놈이 있다고 와 있더라고. 그리고 얘가 모여갖고 모이니까 또 다른 놈이 또 주변에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자리에서 4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4번 만났는데 영접하는 애가 5명, 6명 나오더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 만나는 애가. 야, 너 우리 교회 안 가봤지? 가자.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거기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가 너희 교회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내가 너희 집 앞에 갈 테니까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토요일날 놀이터에서 잠깐 그렇게 전도했는데 요 대장놈이 다 전도하는 게 다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가 15명으로 금방 불어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중학교로 이제 6학년짜리가 이제 왈가닥이 넘어가니까 이제 중학생 몇 명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만들었어요. 중고등부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년주일학교 만들고 중고등부 만들었다가 이러고 있는데 예일교회에서 박이성 목사님이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왜 들어갔냐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내가 다락방하고 돌아다닌 것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교회 일인데 제가 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락방하고 늦게 들어갑니다 이랬더니 나중에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들 뭐 돈도 안 되는데 어린이 잡고 있다고. 그 말이지. 그러고 뭐 다락방이란 게 막 대중 없잖아요. 막.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다락방을 해야 될까. 내가 복음전에서 중고등부 만들고 유년주일학교 만들어놨는데 걔네들은 참 안타까운데 내가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2년 반 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전도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옆에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한다면서 배려한다면서 그냥 다 뭐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런 기회들을. 복음 전하세요. 반드시 영접시키세요. 복음을 선포해야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 알죠. 시달리는지 아닌지도 금방 표시나요. 많이 시달린 사람은요. 복음 전해보면 이 사람 진짜 표시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만 전했는데도 그 사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이 고친 게 아니고 복음이 그를 고쳤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치유했잖아. 복음 전해주고. 근데 워낙 배응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귀중한 복음을 줬는데도 배신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일단 이렇게 반대자도 반드시 따라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여 24시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전도만 했는데 응답받았다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아멘 했어요.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